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노예가 된 인간을 치유입니다. 노예가 된 인간을 치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약속일수록 문서를 통해서나 기록을 통해서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체결되어야 어떠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약속을 주시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시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상 그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책인 성경책에 기록된 이 내용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지만 오직 성경에서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온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성경에서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몸부림친 것이 바로 무속, 점술,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성경은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전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숭배하는 모든 종교 단체들이 이것을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6가지 상태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불신자 스스로가 쏟고 속이는 운명 속에 가 있는 것이죠. 혼란이 오고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자신도 쏟고 남도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죠. 사기꾼과 영적 문제자라 했을 때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알지만 영적 문제 걸린 사기꾼은 자기가 쏟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죠. 틀린 것을 자꾸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속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도 쏟고 남의 미래도 속이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의 마지막 현장에서 노예된 인간은 치유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라. 이것이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디인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를 닦고 고행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너의 신분을 바꾸라는 것이죠. 인간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다 사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늪에 빠진 채로 무언가를 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은 또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 광야에 노예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다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사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왜 모릅니까? 왜 사탄의 노예된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까? 창세기 3장의 바로 나 중심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가장 핵심을 찌르는 나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데 싫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면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들이 나라는 것을 걸고 넘어지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내 것, 내 자존심, 나의 자리, 위치,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탄은 한 수 더 들어가서 창세기 6장 나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재산을, 나의 물질에 피해를 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더 크게 파고들어서 나의 미래와 성공, 이것을 건드리면 전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분들께서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참 성공이지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는 헛개비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탄의 심부름꾼인 애굽의 노예. 사탄의 심부름꾼인 애굽의 노예. 애굽도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후대들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3장에 보면 그래도 안 되니까 어른들까지 막 몰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 무너뜨리십니다. 애굽이, 강대국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를 세워서 완전히 개혁하시는 것이죠. 세상 것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 노예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서론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흐름이 있듯이 이 복음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말씀 가지고 힘없고 또 치유받고 답을 내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 속에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표가 보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마리아처럼 전 재산을 들여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흐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 속지 말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노예입니다. 광야에서 노예입니다. 자신에게 쏟고 세상에 쏟고 강대국에 쏟고 그 결과들로 또 광야에서 계속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셨죠.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에 대한 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광야에서 계속 설명하고 각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은 하늘 배경, 천국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모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경제인들도 문화예술가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나를 낳아준 조상을 못 섬기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본인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한 명으로 서 계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이다. 우리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이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말세 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로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 다행히 그 시대가 되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정신병 팬데믹 시대가 온다. 불신자들이 예측을 하고 뉴스로 신문으로 말한 부분이에요. 복음 아는 사람이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분,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 좀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나는 약하니까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광야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다가와도 다 응답이요 발판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정말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나세요. 함정 올무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노예된 나, 노예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주신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본격적으로 후대 운동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며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께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정말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정말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중직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놓고 또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특별히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 RUTC 묵상 작품 콘테스트가 25일 주일까지 또 서밋 집중훈련도 25일 주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받고 또 작품을 내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홍해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요단을 가르면서 제2의 시작을 하고 정복을 한 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27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